설교할 때 무선 마이크, 핀 마이크로 사용한다고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 설교문을 작성해서 합니다. 옛날엔 그냥 했었는데 자꾸 딴말 많이 한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딴말 하긴 하는데 그래도 목표대로 잘 가지 3,000%는 좀 적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좀 구별하려고 그래서 이 마이크는 다른 거에 비해서 2배 이상 음이 높고 제가 목이 자주 쉬어서 이렇게 크게 해서 작게 해야지 제가 소리 지르면 저도 시끄러우니까 그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일찍 했어요. 1985년 5월 26일 날 신학교 4학년 때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교회가 많이 부흥은 하지 않았지만 너무 실패는 안 한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 성공은 좌우지간저는 약 30년이 전후의 인원을 3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목회는 성공한 목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서는 그러지 못한 분과 비교하면 확실히 무엇인가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한 30명 전후의 인원을 3년 이상 그대로 유지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목회가 참 행복하고 좋았어요. 지금도 행복하고 힘들어봤다는 생각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번 정도, 한 번은 약 3일 정도 나 목회 이게 정말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만둬봐. 한번 3일 정도 생각해 본 적이 있고요. 작년에 한 시간인지 10분인지 한번 해봐. 한번 생각을 가져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참 좋아하고 그러는데 꽃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농사 지려고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 되기로 이렇게 작정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것들을 보면 막 심장이 뛰고 좀 너무 과하다 싶을 만큼 미쳐버립니다. 예, 그러는데 여하튼 그것도 이제 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드디어 작년부터 결정했어요. 참 멍청하죠, 목사가. 그런데 저는 어렵다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고 목회를 행복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남이 개척한다고 그러면 그냥 첫 번째 드는 마음이 아이고 어쩌나. 무슨 말이에요? 저는 행복했었던 것 같았는데 남도 목회한다고 그러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고 어쩌나. 어떡하려고 그러나. 이제 걱정도 되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목회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저는 한 번도 선교님들 때문에 힘들진 않습니다. 뭐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어봤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지 못했고요. 항상 주님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나는 왜 이리 좀 못났나, 더 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저 때문에 더 행복했을 거고 하나님도 기쁘고 저도 또 더 신나게 목회도 했을 건데 라는 제가 저의 목회 중에 가장 큰 매번의 걸림돌이었는데, 오늘 찬양도 우리 전번에 우리 임원 모임들을 가졌는데 그때도 여기 총무님 손병원 목사님께서 특성으로 이거를 하시더니 이게 18번째인가 봐요. 저도 이 보세요.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온 몸과 영혼이. 그러는데 그러면 결론은 이 땅에서는 흠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포기했던 거지. 이제 이 땅에서는 나는 죽어갈게라도 불가능하다. 내가 돌이켜 삶을 살아. 이건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아이고 죽어서라도 좀 그냥 이렇게 했는데, 죽으면 좌우지간 100% 흠없어지는데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하리라. 그 말은 우리도 주님처럼 변하리라. 그때는 완벽히 변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영화로워진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영화로움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은 영화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로워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 약점이 우리 속에 항상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들의 목회의 발목을 잡죠. 장미꽃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나에게 왜 가시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불평하게 만듭니까? 라고 장미꽃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다.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이 가시를 주셔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더래요. 야, 장미야,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내가 가시를 줄 게 아니고, 너는 본래 가시나무였는데 내가 너에게 꽃을 준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목회 중에 가시가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목회 중에 어려웠었던 기억들을 추억하면서 자기가 어려웠었던 것은 자기 육체에 어떤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 그러나 정확한 것은 육체에 치는 가시라고 했으니까, 물론 육체에 치는 가시로 인하여 영혼과 정신에 영향력을 주었던 것만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으로의 시발점은 육체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목회 사역에 힘들다고 느꼈던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목회 중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어려운 게 많았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본인에게는 문제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올 때, 그 육체의 가시가 오는 원인은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세계에서 너무 놀라울 경험을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너무 크게 해서 나는 좌우지간 천국을 봤다. 성경에는 3번째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천국을 봤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하면 신기하죠? 자기가 병을 고쳤다. 죽은 자를 살렸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교만하게는 안 했습니다. 근데 천국을 본 것은 너무 자부심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기를 은근히 교만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는 가시를 주셨는데 그게 육체의 가시다. 근데 그것이 사탄의 사자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도 나쁜 일에는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상태 내에서. 근데 그것이 본인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대잖아요. 바울 사도가 물론 주의 사역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도 있었겠지만 구체적으로 자기 질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기도는 기도도 할 것도 없이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엄청 옳지 않습니까? 귀신 많이 쫓아내고 이적과 기사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그리고 은사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를 위해서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 거죠. 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신 말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아니 은혜를 더 달라고 구했는데 무슨 족하다고 그러십니까? 나에게 이 가시를 제거해주는 은혜를 주신다면 제 목회 사역에 난리에 놓친 듯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바울 사도의 기도는 그것 아니에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모르지만 안질일 수도 있고 여러 병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눈이라도 빼주려고 너희가 생각했었다고 하니까 눈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도 상관없어요. 다만
주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맞아. 내가 능력이 강해서 어떤 것을 한 것은 아니고 내가 했던 모든 것은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었냐. 그런데 그 능력은 약했을 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받는 사람은 약함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구나. 나의 사역을 방해하는 나의 약점이 있는 것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탄이 나에게 왔을 때 그건 나에게 시험거리요 나의 목회에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교만할 때 오는 거고, 지가 섰다, 내가 섰다, 나는 이제 제법 온전해졌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 그래서 목회 사역에 방해를 받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자랑거리가 있다.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유가 있는데 속셈이 있는 거죠. 바울사도도. 왜냐면 주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떠나지 않고 좀 계속 머물러 주셔야 사실은 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라도 사역을 해보다 보니까 하나님 제 것 가지고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주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는 근거가 내가 약한 것이라니, 그렇다면 내가 약한 것은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강하여지고 온전하여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그 가시가 나를 나되게 할 수 있는, 나를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여지게 되는 가장 매개체가 된다면, 나는 나의 가시가 없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럼 이왕이면 그냥 많이 좀 주세요 라는 것, 그리고 많이 있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것조차 사실은 나에게 제일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울사도는 사람 같지도 않죠. 부름받고 난 이후로부터, 물론 그전에도 좀 사람 같지도 않죠. 율법적 의로는 흠이 없었대잖아요. 전 율법적 의로도 흠이 있고요, 좌우지간 신앙적으로도 흠이 있고 믿음도 흠이 있고 흠이 많은 사람인데, 율법적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라고 말했고, 그가 변화된 이후로 한 번이라도 흔들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어떻게 한 번도 안 흔들리고 살 수 있냐고. 있다면 좀 이 표현 하나뿐인데 이것도 흔들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사역 중에 주의 능력이 머물지 않는다면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 내용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도 다 이해되는 말씀이죠.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가 모를 일은 없지만 현대어 성경에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제일 번역본을 같이 보는 성경 중에 하나가 현대어 성경입니다. 현대어 성경. 이건 현대어 성경이 아니고 현대인의 성경인데 좀 현대어인가? 현대어 성경을 좋아합니다. 그건 의역입니다. 풀이역 성경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직역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풀이역인 공동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을 활용하면 참 좋습니다. 원어를 우리가 활용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약간의 지식으로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참고하는 것이 문자적 이해하는 데는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다만 이 말을 덧붙여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병은 사탄의 사자가 되어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빌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나 네가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참이 약한 게 뭐가 좋아요? 안 좋습니다. 진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은 그렇답니다. 우리는 우리 소원이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이 소원 아닌가요? 내가 남 앞에서 강한 자로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그게 소원이라면 우리는 이게 그래도 아파요.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거 깨닫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우리가 하는 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건가요? 근데 어느 땐 양심으로 내가 정말 그렇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을 때도 간혹은 있어. 알기에 그 가시도 오염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을 이 현대어 성경은 다른 번역본과는 좀 다르게 무력해질수록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력해지고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나라 옛날 영화들을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는데 영자의 전성시대 뭐 이런 것들 보면 시골에서 올라온 그 처녀가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 과장님이나 누가 성폭행을 해요. 그러면 흑 울어요. 흑 울고 그날부터 술집 여자로 나갑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그런 일 당했으면 울고 죽게 와서 그 왼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사 더욱더 앞으로 저희 안보창자를 치유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죽게 오잖아요. 왜 그러냐고. 이게 저는 신적, 영적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무력해질수록 주께 무릎을 꿇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무게 중에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주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제거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대개의 경우 그런 것 같이 이 가시를 제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대해 참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바울에게 주신다는 식으로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기고 무사히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뭐 우리도 이 뜻이 그 뜻이라는 것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는 길에 십자가를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몸에 이 고통을 당하는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가 다 있는데 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하면 내가 이 십자가를 없애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져라. 그런데 함께하마.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죠. 그렇지 않아요? 함께하겠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면 그것은 주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주의 종이 아니죠. 우리는 주의 종인데, 주의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군사를 싸워야 되는데, 절제해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 사역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공이 똑같이 줬어요. 성도님들에게도. 성도님들도 십자가 져야 된대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십자가 져야죠. 십자가 지면 어떠냐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불평하신 적 봤어요? 그거는 다 이뤘다고 그랬고 그 영혼이 수고한 것으로 인해 만족의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피했던 가룟 유다는요, 자살하고 창자가 터져 죽었어요. 미쳐서 죽어버렸어요. 사탄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십자가 질 때 천국의 위로와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그만 갖고 있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제가 3년 전에 허리 디스크가 협착증이었었는데 그것이 파열이 돼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 가려고 돈까지 다 냈는데, 제가 2번 다 성지순례 가려고 돈까지 낸 것이, 한 번은 무릎 수술하느냐고 못 갔고 한 번은 허리 수술하느냐고 못 갔어요. 근데 허리 수술할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번엔 꼭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신경 성형술이라는 것을 하면, 잘하면 그것으로 이것이 완치될 수 있고, 안 되면 한 달은 움직일 수 있고, 안 되면 전혀 소용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해보십시다. 했는데 저에게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주일 저녁에 출발하는데 금요일날 오전까지 가능한 결정을 했는데, 근데 점점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이번에 못 가십니다. 큰일 납니다. 가시면. 근데 그 말 듣는 순간부터요, 저의 마음속에 여지껏 태어나서 최고의 평안함, 최고의 감사, 최고의 희락, 이걸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천국은 못 가봤지만 하나님이 천국을 저에게 맛봐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옛날부터 외우고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의 상황은 태어나서 제일 아팠어요. 그런데 파열되고 그렇게 된 협착증 환자들은 증상처럼 똑같더라고요. 설 수 없고 누울 수 없고 옆으로도 못하고 아무데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제가 4일을 지냈습니다. 설교도 그날이 전도주일이었는데 여기 앉아서 간신히 와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MRI 찍을 때 죽을 뻔했습니다. 다리를 펴주옵소서. 어느 정도 아프고 힘들었냐면요, MRI실에 들어가면 좀 춥잖아요. 땀이 얼마나 나는지 너무 땀이 났고요. 악이 날 때 여기 키스다운트에서 키스마크 생기듯이 이렇게 모세가 터지는 것처럼 제 몸에 약간 그런 현상까지 일어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저의 기쁨과 평안과 희락을 정말 이 편이 가장 좋은데요, 티끌만큼도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아픈 것과 그건 별개예요. 그렇게 제가 수술을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유지해줍니다. 근데 수술 끝나고 딱 나와서 다리를 펼 수
있는 순간부터 그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들의 상황이 제거되는 데서 우리가 소유되고 바라봐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우리는 미쳐버립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목회에 너무 큰 자원이 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이 자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평안한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성경은 타협없이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그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고, 그 사실을 믿어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그 영광스러움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세상의 것은 극복할 가치가 있는 거죠. 유한한 것 극복하고 무한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됐다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니까. 우리가 양자가 되어져서 그분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니까. 그분과 함께 천년은 영원의 상징인데 왕으로 탄다는데, 그 영광이 있는데 못 참을 수가 어딨어. 아멘.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지. 가시가 죄가 되는 것, 십자가가 제거되는 것을 인하여 세상을 이길 수는 없다. 이거죠. 모든 것 갖춘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까? 그들은 먼저 자살을 해. 히브리서 11장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 얻은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 얘기를 쭉 하는데 없는 승리를 거둔 사람도 있고 당한 것을 견디는 승리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믿음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영향력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런 사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라는 것이 그를 감당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자기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걸 한번 깨닫고 나니까, 응답받고 나니까 여지껏 자기의 목회 사역과 이후의 모든 것들에 그것을 적용했는데, 하나님은 이 귀중한 보배를 질그릇 같은, 그릇 중에 제일 싼 게 질그릇이에요. 제일 보잘것없는 우리가 가졌으니 이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질그릇에 담겼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약하고 부족하니까 고난을 받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통치자라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겠습니까? 안 당합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이 왜 당해? 내가 천을 내 맘대로 하면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내가 가장 힘든 상태에 있어도 이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거꾸로 뛰어오는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녀요. 굳이 말하면 꼭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복 받으려고 태어난 사람이라고는 우리를 보면 남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 때 그렇게 돼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매번 그냥 죽을 사람처럼 비밀되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화해할 때 그 생명이 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 말씀이 너무 찔렸어요. 정말 사망이, 죽음이 내 몸에서 지금 역사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 아니야. 나도 목회 중에 나의 아내를 죽이고 있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 본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처음에 육체의 가시로부터 시작했는데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라고 말하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약한 것 가시를 처음에는 육체의 가시만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나의 약한 것은 육체의 가시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병 때문에만 약해지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 때문에 약해지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러한 일이 나에게 닥쳐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려고 온전해지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런 걸로 허락해 주셨으니 그때가 내가 제일 강한 때다 라고 진전시켜서 자기 삶에 적용시키는 거죠. 아멘. 우리도 주님의 이 가르침이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에게 적용할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약하고 천한 것들이었어요? 아니에요. 육체로 치면 나보다 잘난 사람 내가 못 봤어 라고 그가 빌립보서에 말하잖아요. 나는 율법적 의리는 흠이 없고 열심히 하고 한 번도 채우고 부자고 그는 다소상인의 아들이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굳이 말하면 그때 유대 나라 중에 신랑감 1위일 수 있다는 거죠. 좀 얼굴이 좀 못나서 그렇지 우리 남자 선택하는데 얼굴이 기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죠. 그랬는데 자기는 그걸 배설물처럼 여겼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자기 육체를 나타내려고 하는 생각이 생겨서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는 그의 약함을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인정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세상 조건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교만하지 않아요. 주께서 나 때문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기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러면서 일체 삶의 비결을 배우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도와주려고 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너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참 잘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사람이었지만 교만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서 그는 자기 민족이 그렇게 멸망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을 없애주신다는 말씀은 한 번도 말씀 안 하시네요.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죠? 한 번도 시험은 없애주겠다는 말씀은 안 하셔요.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 생각하면 시험에 든다. 그러니 우리는 평생에 못난 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나 안 쓰시나 봐.
하나님은 내 것 하나도 이루어주신 것이 없어. 너희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지 마라. 넌 알지 못하냐?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정의죠.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그분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영적이 한이 없는 분이다. 그분은 또 그 능력을 갖고 어떻게 하시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상 봐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죠. 젊다고 다 합니까? 지식 있다고 다 합니까? 더 잘 넘어지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안 넘어지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라고 했어요. 앙망이라는 뜻은 앙자도 발할 앙자예요. 방자도 발할 망자예요. 그걸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바라고 바라고 또 바라고 아멘. 죽을 때까지 바라며 아멘. 한 번도 낭망하지 않고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가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 주의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내놓고 바라고 또 바라고 아멘. 기도하라는 아멘. 얘기. 바라고 또 바라고 기도하라는 얘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 주의 영이 나에게 함께하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얘기. 천하의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고자 그를 떠나니까 세상의 기적을 콕 찍고 바벨론 사절단이 뭐 그런 기적이 있었다면서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하고 왜 자기 부귀 영화를 자랑하나? 우리도 주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언제나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고 또 바라고 끊임없이 말해서 우리 부모님 모두 저도 함께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세입마다 독수리처럼 치솟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사역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옵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온전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감싸 주시옵소서. 품에 안고 함께 걸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놓지 마옵소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손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